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송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아래에 사는 할머니가 장난스레 그려준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말처럼 그렇게 단순히 장난으로 어느 할머니가 그려준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부와 대통령의 권력 주변에 많은 무속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한 대통령 부부의 주변에서 부부를 움직이는 무속인이 5명에 달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남편도 외가에 무속인이 있고 부인은 늘 무속인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인은 일주일에 4-5번이나 무속인을 찾는다고도 하며 어쩌면 대통령실 안에 무속인이 상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무속인 중 누가 실세냐, 누가 더 위냐,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도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왕이면 기독교인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물론 천주교, 불교나 다른 종교, 심지어 사이비나 이단, 무속인들까지도 다 자기 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아주 잘된 일이라며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대준다거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편 사람으로 권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와 같은 종교인을 권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설마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박정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유경수 여사는 무속을 신봉했고 박정희의 전처는 불가에 귀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기독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각 군에 교회를 세우도록 했고 무속을 범죄시하여 미신 타파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정책을 유지했고 노태우는 그 부인 김옥숙 씨가 대순진리회에 심취하여 대순진리회가 번창했습니다. 그때 포천에 세운 대학교, 대순진리회에서 세운 대학이 지금 대진대학입니다. 김영삼은 기독교 충현교회 장로로서 친기독교적이었고 그때 무인가 신학들이 대거 정교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역시 기독교 장로로서 서울시장 재임 시에는 이른바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그만두더라도 기독교인 장로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럼 과연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선한 정치를 이루어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삼 장로의 아들은 구속되었고 그 구속되었던 김영삼의 아들, 그 김현철의 아들, 즉 김영삼의 손자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다음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장로는 본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사람은 미국 순방 중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발가락에 숨겨 들여오다가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은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운영하기는커녕 자신의 가족과 본인마저도 전혀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 대통령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권을 챙기려 하고 다른 종교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무속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성경에 잠언이라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나마도 옳을 것입니다. 불교 신자가 정권을 잡아서 불교 정신을 살려 자비로운 정치를 한다면 그나마 그것도 옳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입이나 이단자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들은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할까요? 정통 종교뿐 아니라 이단, 사입이 심지어 무당까지 각 종교에 심취한 자가 정권을 잡는다면 모두가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정권을 잡는다면 모든 기독교인은 부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정의롭고 선한 정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불교 신자가 정권을 잡는다면 다른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자비로운 정치를 해 주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네 종파의 이익을 원하거나 그걸 위해서 권력과 가까워지려 하거나 교회당을 건축하는 데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거나 사찰을 건축하는 데 쉽게 허가를 내달라고 하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법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노비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입이나 이단, 무속인이 정권을 잡는다면 전국에서 그들이 기승을 부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국정 운영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 정권은 기독교와 불교를 비롯한 이단과 사입이 그리고 무속까지 다 끌어들여서 그들의 지시와 협조하에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종교가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목사 임직 때 정치인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오해해서 설교 시간에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불의를 꾸짖을 용기가 없어서 합리화하는 변명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 시간에 불의한 정치를 비판하고 꾸짖는 것은 당연한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선지자의 사명은 불의한 정치를 꾸짖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 부인이 회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직원을 선출하는데도 최종 결정은 무당에게 맡기고 물어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물을 선택하던 방법이 용산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무속인이 최종 낙점하는 인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모든 인사가 늘 그 모양으로 전혀 공감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어제도 두 사람이 임명이 되었죠. 한 사람은 여전히 어디 있는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국가적 시스템으로 인사를 검증한다면 도저히 내정될 자격이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오히려 범죄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왜 고위공직자로 다 임명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의혹에 국민은 궁금하고 걱정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사 책임자는 왜 국민이 반대하는 그런 사람만 모아다가 국가의 중책을 맡기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의 군대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람은 두려울 때, 두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찾습니다. 이전까지 사울이 찾았던 강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지금은 그가 죽고 없어서 마땅히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사울은 여러 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한 일은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적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은 우선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전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무당을 찾을 것이 아니라 참모들을 찾아 모으고 작전 회의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전장에 나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며 각자가 믿는 신을 찾아갑니다. 저 역시도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억대의 빚을 지고 금융회사로부터 시달리고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었고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통해서 복권 당첨이라도 되게 하든지 돈 많은 사람을 보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속마음이죠. 그러나 그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른바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전공법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공법. 그것이 제가 얻은 경험이고 답이었습니다. 아무리 갚아야 할 돈이 많고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티끌 같지만 그래도 돈 버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도 함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돈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도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큰 일을 당했을 때 사실 방법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 알지만 그 방법대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가서 전쟁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게 옳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이 아무리 두려운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싸웠어야 합니다. 무당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장으로 나갔다면 분명히 승리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도 회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성도들이 목회자를 찾아가 묻습니다. 그때 목회자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도는 심각한 마음으로 30분 1시간씩 털어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를 때 목사님의 답이 뭐죠?
기도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근데 기도해 보세요 그 말은 사실 이런 거죠. 네가 알아서 하지 네 일을 왜 나한테 와서 물어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성도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것이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혹시 11조 떼먹은 거 없는지, 당연히 해야 할 헌금 빼먹은 것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럼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 무당은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길 알려줄 테니 우선 얼마짜리 구슬하고 얼마짜리 부적을 사서 붙이고 다니십시오. 목사와 무당의 답이 뭐가 다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통령 부인이 과거 회사를 운영할 때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도 최종 선택은 무속인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결국 무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까지 일일이 저한테 물어서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런 답을 듣고 그 무당을 단칼에 잘라버렸답니다. 너 필요 없어 이제. 그래서 혹시나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를 뽑는데도 그런 시스템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고 정당한 결정을 한다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다잖아요. 옛날에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등포에 할까요? 노량진에 할까요? 하나님이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니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속이든 이단이든 사이비 종교라도 어느 것을 택해서 종교 활동을 하든 그것 자체는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개인의 삶을 제약하고 자유를 빼앗고 재산을 훔쳐가는 것이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간에 정통 종교라고 할지라도 사회에 해악을 끼치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어느 종교든 혹세 무민하고 사회를 망친다면 당연히 처벌하고 규제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특정 종교인에 의해서 국가 정책이 세워지고 임명권자의 종교에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다면 결국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성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심히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를 비롯한 정통 종교 단체에서는 입을 꾹 닫고 있거나 방조하거나 심지어 각자의 종교를 내세워서 이런 부당한 권력과 가까워지려고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인의 본질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이웃 사랑이고 불의에 대하여 꾸짖고 비판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로 자처하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부당한 정권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놓은 정권을 보니까 그게 무당 정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손을 떼고 그걸 비판하고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더 그 권력자와 가까운 목사다. 내가 그 권력과 더 가까이에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목회자들을 볼 때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만요. 나는 김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김 여사와 점심을 먹은 사이야. 나는 김 여사와 직통으로 통화하는 사이야. 여러분, 이런 목사들을 목사라고 해야 됩니까? 솔직히 개만도 못한 종자들입니다. 진정한 종교인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심지어 성직자로 불리는 사람들이라면 정치에 개입하고 권력에 빌붙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치인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표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권력자를 감시하고 충고하고 훈계하며 바른 목소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럴 용기가 없다면 성직자라고 하는 자리를 내던지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정말 바르게 정치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에게 늘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부당한 이권이나 몰아주는 정치라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고 협잡질이고 범죄입니다. 설령 무속에 심취한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권력 유지와 이권을 위해서 굿하고 부닥거리 하는 게 아니라 굿하고 부닥거리라도 한다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나마. 이 설교 들은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남들 있는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는 굿해도 된대 그렇게 설교하던데 그런 사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하였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령을 만나서 물어보았지만 그런 행위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신령하다는 기도원의 권사님을 찾아가십니까?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원장님을 찾아가십니까? 또는 목사님을 찾아가십니까? 신앙인이라면,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다른 데 가서 묻고 따지지 마시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찾아 직접 물어보십시오. 대통령이라면 무당이나 측근이 아닌 국민을 찾아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물으면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